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교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첫 주인데 다음 주에 할 말씀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13장과 14장을 두 번 이상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는 말씀 11장 1절부터 14절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천년왕국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청량하되, 그렇죠? 제단과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청량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지만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 청량한다는 말은 보호와 보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청량하라. 제사장은 중보자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지만은 2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중보자, 사명을 다하는 자를 청량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중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도를 청량하라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그 깊숙한 의미는 사명자, 사명을 다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기하전 구조를 보실 때에 같은 색깔이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하고,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하늘색, 청색하고 이게 짝이 되는 겁니다. 짝이 되는 건데, A와 A' 짝이 되는데, 청량하지 말고라는 말은 사명에 관심이 없는 명목적 신자는 청량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두 증인은 바로 이 제사장들, 곧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실한 교회, 모든 신실한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하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의미인데,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지요. 증인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니까,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니까 모든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실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1260일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3년 반에서 왔다 그랬죠. 엘리야의 3년 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재앙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와 같이 초림부터 재림도 엘리야의 3년 반과 같이 초림부터 재림도 세상에는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사명을 다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1260일을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핸드릭슨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참 신학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합동측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 박윤선 박사님 돌아가셨죠. 오래됐는데,
그분도 전천년주의자인데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전천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1261을 3년 반,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 복음시대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봅니다.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회복이라고 써있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 두 감람, 두 촛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회복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불신자 가운데서 사탄의 백성 되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이 다 전파되면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데려간다고 하는데 천년왕국 지나서 또 환난 받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는다는 말은 교회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을 만큼 고난이 잠깐 동안 있다. 그 고난이 3년 반, 뭐 7년 그게 아니고 잠깐이에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요 본문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하면은 저 뒤에 방송실에 이거를 3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3번 3페이지요? 3번 화면에 3번 있죠? 1번, 2번, 3번 쭉 나오죠? 제일 앞에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일 앞 3번 예, 이게 3번이에요. 예. 이거 보면은 4장부터 19장까지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D가 핵심입니다. D가 지난주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인데 이때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때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C와 C-예요. 그럼 지난주에 11장을 했죠?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건 교회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 그랬죠. 그리고 C는 교회 승리. 오늘 할 겁니다. 오늘 12장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을 얻을 자가 사명을 다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된다. 희화적 구조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자, 그러면 12장 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셔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예, 이 화면은 12장을 19번 아니 20, 26, 27, 28, 29번 이렇게 29번일 겁니다. 29번 하나 거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표적입니다. 표적.
어떤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을 말하고자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줬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입니다. 그 나오는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주보로 이렇게 끼워놓고 베드로전서 5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그리하느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경에 가로하고 몇 번이 되어 있어요? 3번. 그 밑에 3번을 한번 읽어봐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여자 그랬죠.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이거는 그림원으로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둘이 아니고 구약교회, 신약교회 둘이 아니고 구약교회로 자연적으로 신약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머리시면은 교회의 머리신데 신약교회, 구약교회 모든 교회, 신구약교회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교회고 그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교회. 그러면 여기서는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이제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옷 입었다 하는 것은 1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해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나왔죠. 해, 달, 별은 빛을 내는 물체죠. 그럼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낸다고 영광을 얘기하는 건데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도 영광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장군이나 왕을 잡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발로 밟아요. 머리를 밟습니다. 목을 밟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굴복시켰다는 거죠.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말은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죠? 교회는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교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섬기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요. 가르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섬기는 권세. 다 가르치는 권세를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그걸 위임받아 가지고 목자들이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 교회 다스리는 권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회를 중심으로 장로님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지만은 위임받아 가지고 목자가 목장을 다스리고 교사가 반을 다스리고 이렇게 어떤 각 위원회에서 또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섬기는 권세, 섬기는 권세는 집사님들이 하는 권세 주로 섬기는 권세예요. 섬기는 권세. 섬기는 권세는 집사님들 주로 하지만 모든 성도들도 다 섬기는 권세를 감당합니다. 섬김이 영광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예를 들면 대통령을 섬기는데 대통령 섬기는 그 자리들이 무슨 수석 그러죠? 무슨 보좌관? 아무나 내가 대통령 보좌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의 정무수석, 뭐 정책수석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섬기는 것은 발탁을 시켜야지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못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권세. 그래서 두 번째는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별이 있어요. 별인데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죠. 12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숫자. 12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관은 여기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무슨 관이냐 하면은 승리자가 받는 관이에요. 우리가 6장을 할 때에 스테파노스를 썼다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을 탄 자들이 스테파노스 그 관을 썼어요. 이 관은 승리자가 받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자인 교회로서의 영광.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해, 달, 별이 모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하는데 신약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출발은 구약교회에서 하지만은 신구약교회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하는 말은 아이는 여기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구약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구약교회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가지고 해설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바로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구약교회의 시련과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용이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3절로 와서 하늘의 큰 이적, 여기 이적이란 말도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어떤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표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용은 용인데 무슨 용이에요? 붉은 용이죠. 붉은 용이란 말은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지만 용이 상징하는 피는 해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용의 머리가 7이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자기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있고 또 교회를 박해할 만한 지혜, 그건 지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장깨를 부릴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뿌리 열이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는 건 만수거든요. 교회를 박해할 만한 힘이 있다.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하고 옳은 길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서 별 3분의 1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학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모든 목회자 사이에 이렇게 깊이 박히기도 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용이 쫓겨날 때 3분의 1을, 그 하늘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렇게 신학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지나친 해석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의 종, 하늘의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주의 종은 3분의 1이 타락할 것이다, 이것도 너무 나간 해석이에요. 문맥 속에서 보면 문맥을 중시해야 됩니다. 문맥, 그 문맥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용이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만큼 힘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그림원으로 표현된 거예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한 힘을 용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차단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교회를 박해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건 환상 속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용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시작.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구약교회일까요? 신약교회일까요? 구약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약교회예요. 여기서는 구약교회인데, 왜냐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구약교회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구약교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편 2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보를 꽂아 놓으시고 시편 2편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십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라 하기도 하고 메시아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걸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방 나라와 전쟁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철장이 뭐냐 하면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쇠막대기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완전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계시록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흰발을 탄 자가 이제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예,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세상을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이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그래서 다시 이제 12장으로 와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구약교회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19장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그분이다.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 본문과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략이 되고 예수님의 뭐만 나왔어요? 승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신약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5절 이하부터는 자연적으로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신약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신약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점점 더 세력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뜻인데 1260일은 여기 또 나왔죠. 1260일은 뭐라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1260일은 3년 반인데 엘리야의 3년 반에서 채용이 된 거예요. 엘리야의 3년 반의 이미지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미지와 같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숫자적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믿음도 더욱더 좋아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근데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를 지났죠.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은 광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광야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했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광야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게 되고 또 구름기둥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물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지만은 일단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은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광야에서 잘 영적으로 강건하여졌다. 인도함을 받아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 그의 사자들은 악한 영들,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전쟁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졌어요. 이기지 못하여 8절에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쫓기니라, 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에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약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탄이 사람들을 참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소할 때에 주로 근거로 드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 이런 죄를 지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여기서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제 성도들의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왜? 죄를 어느 성도가 잘못하면 사탄이 아무개 성도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성도를 보면은 다 죄가 있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의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성도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한마디로 6절부터 10절까지 이 승리를 말한 것이 영적 전쟁으로 천사들의 전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12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12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참소한다는 말에서 구약에는 참소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를 들면은 욥이 참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욥을 마귀가 사탄이 천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욥을 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받고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갑절의 복을 받긴 했지만은 신약 교회는 참소를 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이겼다. 그는 누구예요? 마귀를 이겼어요. 성도들이 마귀를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겼냐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쓰이겠다. 근데 이게 원문 보면은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의 말씀으로 쓰이겠다. 꼭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쓰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언의 말씀.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언의 말씀.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이겼다. 그럼 어린 양의 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지요.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나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동격입니다. 동격. 그 이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서 이겼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겼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실수해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낀다는 말이, 거기에 보면은 아낀다는 말이 그 헬라어 원문에는 아가파오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성도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사랑했으면은 박해를 받을 때에 변절하고 말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흠뻑 젖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 내놓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성도들은 천상적 존재다. 성도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떠난 성도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천상적 존재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성도는 왜 즐거워해요?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다 근거가 사라지고 박탈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 이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리죠. 땅과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안 믿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사탄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화가 있다. 물론 전적인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활동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면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성도에게는 고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화가 있으니까 세상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내리는 재앙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활동하면 그것이 불신자에게 재앙이 된다. 그래서 세상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남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남자를 낳아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활동하게 되면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고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게 돼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 교회랑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초림부터 재림이 1260일과 같은 거예요. 한때는 1년을 얘기하게 돼요. 1년과 2년 그리고 반년이니까 3년 반인데 이것은 곧 1260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양육을 받아요. 누가? 여자가 양육을 받아요. 이 여자는 교회지요.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독수리 큰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다는 말이고, 광야로 갔다는 말은 아까 광야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교회가 여자가 광야로 갔다. 광야는 어디로 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어요? 성령의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고난이 있다고 나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 고난을 없이 하지 않고 고난을 주시나? 뛰쳐나가면 세상으로 가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독수리 큰 날개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곧 자기 곳으로 갔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래서 양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또 하는 짓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여자의 뒤에서 뱀이, 처음에는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을 떠나면 굉장히 큰 존재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을 지옥으로 쳐넣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그래서 뱀이라고 표현됐고,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용에서 입에서 나온 물을 삼키니까 여자가 안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물을 토했다는 말은
악한 사상으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뒤에서라고 그랬죠. 다 같이 앞에서는 박해하고 뒤에서는 유혹한다. 앞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뒤에서는 몰래 악한 사탄적인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하는 목사가 있고 동성애하는 성도들 뭐 그거 괜찮다고 그러고 그 줄에도 서주고 이렇게 되는, 그럼 교회 안에도 악한적인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탄의 전략이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은 사탄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사탄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속에 예수를 믿으면 지키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살게 돼도 박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도, 또 하나의 기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돼야 돼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돼야지. 경제적으로 발전돼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박해를 당하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악법은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악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거. 이런 것이 교회에서는 하는 말씀에는 반대하는데 세상이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돼요. 이거 세 가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악한 사상이 퍼지면 지금도 그 나오는 게 그 뱀이 물러서 여자를 침몰시키려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악한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어떤 신학교에는 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모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뭐 총회장, 아니 그 뭐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소식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신학교가, 여러 신학교들 가운데서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학생회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17절은 교회가 승리하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물에 있었더라. 성도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물론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문맥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을 구약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예수 믿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망하는 해석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풀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요것만 해도 한 30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예레미야 31장 33절인가요? 거기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새로운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에스겔서에도 말씀처럼 새로운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새겨진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되나 하면은 다 같이 새 언약의 백성. 그냥 성도들 하면 우리 마음에 안 닿아하니,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율법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니까 저절로 지키게 된다. 새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새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새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약의 계명을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보라색 같은 색깔이 짝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색깔이 짝이 되는 거예요. A와 A 짝이 되는데, 여자는 교회를 제기하고 영이 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사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도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려고 했지만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이건 사탄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고요. B와 B가 짝이 되고 병행이 됩니다. 여자 양육,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가지고 승리하게 되죠. 양육을 받게 됩니다. 1260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서 양육을 받죠. B도 여자 양육, 광야, 독수리 날개를 받아 갔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한때와 두때 3년 반이죠. 1260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C와 C는 병행이 짝이 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전쟁으로 묘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이 귀신들이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참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겠어요. 그리고 C에서는 이 땅으로 내쫓긴 마귀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사탄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주고 교회, 성도들에게는 박해하는데,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1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D,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정은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정은의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 응답해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다의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의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은 12장은 분위기가 바뀌었죠. 12장은 영적으로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인데, 13장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 모습이 똑같은 건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장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13장은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성도들 개개인을 박해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 12장에는 교회 공동체, 13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상대해가지고 박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말은 악한 세력의 근원지 사탄, 바다는 악의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악의 세력의 근원지, 그렇게 사탄이 있는 곳, 마귀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서 한 짐승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권력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황제 권력을 이해했을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정치 권력이 뿌리열이라고 그래요. 뿌리열이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이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뿌리열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이고, 지혜가 있어서 교회를 박해할 만한 지혜가 있고 박해할 만한 힘이 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사탄은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이 타락한 정치 권력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거고, 모든 시대 속에 적용하면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시진핑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사회주의 국가 통치자가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를 신성모독하는 이름, 그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해치는 존재들이다. 이 악한 타락한 정치 권력은 교회를 해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은 누구예요? 용은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그는 누구예요? 짐승.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는 자기들은 몰라도,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4절에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했다.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타락한 정치 권력이 쇠하여진 것 같더니 다시 권세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1세기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로마의 황제 권력이 추락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사망한 이후로 1년 사이에 황제가 4번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네로 황제 죽은 다음에 네 사람이 황제가 바뀌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거 황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황제 시대는 끝났어 라고 할 만한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베스파시안이 나타나가지고 황제가 되는데 황제 권력이 든든히 섰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권력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흥한 것처럼 악한 세력도 예수님의 그걸 흉내내가지고 악한 세력이 침체된 것 같은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박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42달은 뭐예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타락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다.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야? 내놔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박해하게 되니까 7절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7절에 성도들과 누가 이겼어요? 타락한 정치 권력 짐승이 이겼어요. 짐승이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박해를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다는 말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를 따랐다. 오늘날도 말하면은 뭐 중국 같은 데 그러지 않겠어요? 북한 같은 데서도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 그를 따랐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을 따라. 그러나 그러면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가 봐요.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의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순교자가 나오지만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 승리자는 누구예요? 표면적 승리자는 교회를 박해한 타락한 정치 권력, 적 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승리하지만은 진정한 내면적 승리자는 누구예요? 교회지요. 성도들입니다. 왜? 성도들은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어디를 가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자는 교회고 표면적 승리자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지만은 성도들이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